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음을 믿는다면, 그거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과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이 행함의 믿음은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감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내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그것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은혜의 감사는 헌신이죠. 이렇게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행함이 없다면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은혜를 은혜로 안다면,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혹 제가 이 식물에 대하여 표현하지만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화분 꽃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좋아해요. 아름답게 이름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조화였어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꽃들을 보면 조금 병든 이파리도 있고 시들은 이파리도 있어요, 보면.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나 믿음이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라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뭐한다? 변화된다. 성장해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10년을 교회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습니까? 직분을 받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였는가라는 거예요. 그 성숙의 척도는 뭐로?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헌신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는 감당하겠지 하고 맡겨준 게 직분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투표하여 직분자 임직자를 세울 때도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진짜와 가짜라고 했는데요. 진짜와 가짜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이 가짜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다 등등으로 표현한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살펴보면 그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보다도 더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이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같은 가짜의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건 야고보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텐데, 살아있는 믿음은 뭐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여러분 교회,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나온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집사님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어짐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은 생활로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잖아요. 그것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텐데, 그것은 뭐냐? 내 생각이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도 행동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 머무는 곳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앞에 말했지,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인데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결국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오늘 찬송 불렀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게 삶의 행위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더 이상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식물 비유를 다시 하지만 나무가 어려서 성장해 가면서 때가 되니까 꽃이 피고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성숙함을 이루어 갈 때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곧 여러분의 행위인데 그 행위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처럼 내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말미암아서 더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3절 이하 16절까지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씀을 하신 뒤에 이어진 마지막 16절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거기 말씀에 보면 빛을 비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하는데 뭘로? 착한 행실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 행실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믿음으로 사는 행실, 사랑한다, 사랑의 행실, 이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여러분을 높이는 듯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여러분이 하는 일, 그 행위들이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산다면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는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역시 다르구나. 더 나가라 그랬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 소리를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더 나가자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우리 소감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행위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혀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잖아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뭐로 해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요. 사랑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내 안에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음은 내 안에 내적인 요소, 나의 구원을 이루는 내적인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요소가. 그런데 이 믿음은 외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이게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적 요소가 있고 외적 행함의 요소가 있다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성장한다, 변화된다. 이게 바로 생동감 있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가짜 예수를 믿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올바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정말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늘에 오르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가 여러분 믿어져서 궁극적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생각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라나타.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전혀 거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뭐냐? 영적인 호흡이 있는 믿음이다. 호흡.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질 않아요. 여러분은 살아있으면 숨 쉬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숨 거두었다. 숨이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하고요.
죽음의 정의예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해요. 내 안에 있던 영이 떠나갔어요. 이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호흡이 있는 성도가 되셔서 살아있는 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흡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 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생기를.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생기가 뭐냐? 이게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호흡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심 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왔어요. 내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호흡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요. 알아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인간의식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라는 곳에서 주식회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설문을 조사했답니다. 그 설문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18세 이상 남녀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 내용이 뭐냐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답한 사람 중에 48.8%가 영혼이 있다라고 그랬대요. 또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46.9%가 있다고 그랬대요. 또 영적인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 천사, 귀신, 하나님, 예수 계신 이 영적인 존재가 있다? 라고 질문한 데는 역시 45.6%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건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혼이 존재한다,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 영적인 세계, 영혼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예수 십자가 알아. 알지만 안 믿어.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살아있는 믿음 그것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저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중환자실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 봤지만 숨을 못 쉬니까 호흡기 갖다 끼워놓고 간호사가 와서 계속 깨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잠들어버리면 호흡이 약하니까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그런다고 계속 깨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호흡기 갖다 꼽아놓고 간호사가 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깨우며 숨 쉬라고 큰 호흡하시라고. 이 병든 자의 모습이에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성도간을 통하여, 구역장님들, 기관장님들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 뭡니까? 영적인 호흡 같이 하자, 깨어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워도 깨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육체적으로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 영은 죽어가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다.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병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물으면 당연히 아멘일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으시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 그걸 믿으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해 주시면 범사가 잘 될 거야. 이걸 믿는다면,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그럴 만한 일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기도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일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병행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깨어나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게. 그러나 그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믿음은, 다니엘의 믿음은 기도해야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는 그를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나는 기도해야 살아. 나를 죽이고 살리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저들에게 있지 않아.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야고보 사도는요, 뒤에 5장에 가서 보시면 15절과 1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요. 기도에 대한 말씀. 거기 보면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뭐해?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데, 고침받는데,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꼭 주의 종에 기도해야만 병이 낫습니까? 신의의 은사라고 흔히 말하는 병고침의 은사,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고유권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응?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 믿음에 대한 말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잖아요.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간구가 무슨 간구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우리 소강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다윗 같은 기도가 되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해. 21일간에 걸친 다니엘 기도해. 여러분 기도가 행사가 아니잖아요. 21일간만 하면 되나? 40일 작정 기도해. 여러분 40일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나? 아니요. 여러분 숨쉬기를 21일간만 해? 특별 숨쉬기 운동,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특별을 좋아해. 너무나 특별을 좋아해.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좀 다정다감하게 좀 해주세요. 내일 새벽에 좀 만납시다. 말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 나도 못 나올 거니까. 왜 새벽 제단을 못 샀는데? 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는데? 응? 바빠요? 피곤해요? 전라도 광주에서 초상이 났어요. 새벽에 가야 됩니다. 가, 안 가? 가잖아. 가잖아요, 여러분. 잠 안 자고도 가잖아요, 여러분. 응?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예수의 영이고 성령의 영이라면 그 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훈련한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은 기도야, 기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되시죠? 네.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로 나갔다 오잖아, 길거리로. 돌방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길거리 나가 서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 이렇게 경건하다, 자기를 과시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 늘상의 기도, 길을 걸어가도 기도, 시장에서도 기도.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야. 아버지, 시장 가요. 아버지, 나 직장 갑니다. 나 지방에 갑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게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라는 거죠. 느껴요. 이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 감각이.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 가지고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일어나나? 감각이 없어요. 뺨따구를 때려보세요. 아프다고 일어나는 왜 때리냐고 그럽니까? 아니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감사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행위 속으로 그 깨달은 대로 그 감각을 갖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조차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은 죽은 영이죠. 감각이 없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오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의 기쁨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찔림이 오니까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러면 회개도 이루어지고, 이게 감각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갖고 세상의 모든 미혹, 악의 영들의 유혹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물리치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할 때 감각이 있어도 할렐루야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지. 들을 귀, 영적인 감각.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감각이 있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의 힘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감각 필요하죠. 그래야만 사니까.
하지만 육체적인 감각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시고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늘나라를 느끼고 그 일하심의 손길을 느끼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민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찬성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내 영적인 감각을 깨워가는 거예요. 깨워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오, 나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셨구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성경에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갈랐다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바다도 갈라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보면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 같은 문제,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그런 문제들, 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넘어뜨리고 무너지는구나 라는 믿음, 이것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영적인 걸 깨워가는 거예요. 이게 감각을.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 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죠. 우리 영으로 거기서 영으로 말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구원함을 받은 그런 성도를 일컫는 거예요. 그 영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단순히 표현한다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사랑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터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놀아. 그런데 어떤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피리를 불면 너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춤 안 춰? 내가 곡을 하면 넌 울어야 되는데 넌 왜 안 울어? 아이들이 장터에 놀면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리를 부는 이가 좀 춤추는 이가 있어야 되고 곡하는 이가 있으면 눈물 흘리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라 말하는 거예요? 감각이에요. 감각이에요. 감각.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무감각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이 무감각.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 내 영이 지금 나약해져 가고 있어. 맨날 마귀에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런데도 내가 스스로를 괴로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무감각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이건 암송 많이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근신하라 깨어라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을 깨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 무엇인가 잡으면 딱딱하다, 차갑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 감각이잖아요. 육신의 감각. 근데 여러분 육체의 감각,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은 예민한데도 영적인 감각은 전혀 없어서 느끼지를 못한다면,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때 모든 마귀의 관계는 능히 멸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자의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하는 게 있어야 돼.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7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죠?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표현하셨다. 표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생각으로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 행위를 보이라 그 말이에요. 행위를 보여라. 행위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요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아까 우리 무슨 사랑을 말한 것처럼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여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어야 한다. 가식이 아니고요. 형식이 아니고요. 바리새인처럼 진실한 믿음이어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거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능력을 받아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런 와서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때 저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잖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간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그 삶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행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 그 중심은 예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목표, 방향, 내 삶의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두고 살아요. 소유. 재물, 넓은 아파트, 소유.
그 소유를 늘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거기에 두다, 목표를, 방향을.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내 삶의 가치, 기준,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늘나라에 두고 예수께 두는 삶.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도록 살아간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뒤에 본문 뒤에 아브라함과 기생 나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 삶의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독생자 이삭을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까지 순종. 기생 나함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피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왜? 그게 내가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까지 했는데요, 그 시험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있었잖아요. 사르밧 과부 같은 게 먹고 죽을 떡밖에 없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여인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정도를. 그때 그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따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자 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도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실 만한 믿음의 합격이 되기만 하면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사도 바울이 복받은 사람이요? 저주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도 그래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예수 만나고 망했어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맨날 매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목배임 당하고 죽어요. 바보죠. 미쳤죠.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 사람 예수 만나고 망한 거예요. 예수 만난 뒤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만큼 망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는 살고 예수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예수를 지금도 죽이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내가 살려고 한다니까요. 예수가 아직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바뀝시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바뀌어야 돼요. 행위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